신령님께서는 왜 내려오실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무속신앙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무당은 샤머니즘의 일종으로 어느 곳에서나 존재했던 종교 중의 하나입니다. 샤머니즘은 초자연적 존재와 직접 접촉, 교류하는 대행자가 있는 원시 종교 체계를 말합니다. 무당은 인간과 신령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뿐, 직접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아주 많은 신을 모시고 믿고 있지만 그 신은 한 분이 아니고 각자 믿는 신이 다 다릅니다. 불교에서 절마다 다른 부처님이 계시지는 않는데 무속인들의 신당에는 각자 다른 신령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명패만 같을 뿐 실질적으로 모시는 신은 다르죠. 그렇다고 다른 신은 없다, 우리 신령님만 신이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명패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직업입니다. 신령님의 직업을 명패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신령님마다 하시는 일이 다르시죠. 다들 장군님은 아시니까 장군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은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귀신을 보내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애기점집에 계시는 장군님은 다른 신당에 계시는 장군님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면 의사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무속인이 모시는 신령님들께서는 각자 다 다른 신령님들입니다. 조상님께서 저승에서 자격증을 따고 내려오신 것을 승인받는 과정이 신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굿을 하면서 천신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고 작두라는 것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두 타는 과정이 없는 신굿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속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한 분의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을 모실까요? 그것은 우리 조상님들께서 직접 신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시고 오셨다고 원하는 명패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자 동료님들은 어려서 돌아가신 분이어야 그 명패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장군님은 동자 동료님보다 나이가 있으시고 쭉 장년까지 가능하시지만 나이가 많으신 후에 돌아가신 분은 그 명패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3대조 안에서 내려오시고요.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학렬에서까지만 신령님으로 오십니다. 3대조 신령님께서도 아래에 돌아가신 분이 많으시면 많은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이 많이 안 계셔서 증조할머님께서 앞장서서 움직여 주시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지면 증조할머니께서도 지켜만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더 윗대에서 잘 내려오시지 않으시지만 오래되신 분을 모신다고 특별히 좋을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신령님으로 꼭 오셔야 할까요? 제일 큰 이유로는 자손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데 조상님으로 오셔서는 도와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직성이 남다르면 영매 체질이라서 나쁜 기운도 따라다니고 귀신도 따라다니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귀신이나 나쁜 기운은 조상님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신병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신으로 모시지 않으면 너를 괴롭히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쁜 것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신령님을 모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닦아주시면서 안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무속인들조차 신령님께서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우리 신령님을 스스로 나쁜 분들로 만드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들 내가 다 견디고 살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물론 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엄청 고달프겠지만요. 또한 그것을 감당하고 살겠다고 하더라도 업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내가 버티면 내 자손에게 업이 내리게 됩니다. 공덕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업도 사라지지 않죠. 예전에 옆집에 사시던 할머님께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무속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했을 텐데 이렇게 선생님 소리 듣는 일인 줄 몰랐다고요. 지금 저희도 무속인이라는 것이 인식은 좋지 않은데 옛날엔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그런데 따님께서 엄마가 신내림 안 받아서 내가 받아야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픈 거라며 원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신령님을 모셔야 하는 분도 버티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을 보며 알게 된 것은 진짜 버티는 것이지 인생을 즐기며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신령님을 모시고 너무 좋아져서 버티고 계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편한 길이 있는데 왜 힘든 길을 선택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신도님께서는 연세가 70세이신데 전 보러 가셨더니 신내림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젊어서 하셨어야 하는 분이셨는데 이미 자식들에게 기운이 흘러 신굿은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굿을 하고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굿의 절차를 설명드렸더니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삼산도리도 없이 점보러 간 당일 굿을 하고 오셨다고 하네요. 그날 굿을 하고 쌀단지를 집으로 들고 가셔서 기도하라고 알려준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데 3일 동안 보이고 들리는 것이 없어서 치워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다음날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쌀단지 가지고 가시며 어차피 신도 다 떠서 없으니 파부라는 굿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이미 다 떠서 없는 신을 모셔준다며 신굿은 왜 해준 건지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청소 일하시기 힘드시니 신령님 모시고 좀 보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다는데 신령님께서는 돈 벌어주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영상 만들면서 다시 생각해도 황당하네요. 이것 하나만 명심하세요. 절대 조상님들과 신령님께서는 악귀가 아니니 내가 힘들고 괴롭다고 조상님 욕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님은 자손 안 도와주고 뭐 하나 몰라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식이 엄마는 나 이렇게 힘든데 안 도와주고 뭐해? 하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조상님도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꿈에서 조상님 나와서 로또가 당첨이 돼야지만 조상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저희 신령님께서는 조상님보다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으신데 로또 당첨이 되었어야겠죠? 저는 저희 신령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알고 있으니 무조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대로 그렇게 믿어왔고 그 조상님들께서 신령님으로 내리셔서 자손과 만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을 없는 분들로 생각을 하면서 조상님들께서 자손을 돕는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구타로 들어가면 서운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조상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일은 1도 힘들어요. 화나신 걸 마음 풀어드려야 하거든요. 앞으로는 조상님들께서 기분 좋다 이야기하시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상님들께서는 왜 신령님으로 내리시는지 알아봤습니다. 직성이 남다르셔서 어딜 가셔도 신굿 이야기가 나오신다면 앞으로의 내 인생이 순탄하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비를 하시면 막을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회피만이 답이 아니니 내 인생을 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선택이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것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이나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